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님이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죽고 가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죽고 가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죽고 가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성공에 집착한 한 인간의 부끄러운 이야기다.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나요? 임종이 가까워 압을 못 보는 아버지, 임종이 가까워서 압을 못 보는 남편을 속여서 이렇게 거짓 극을 연출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촌극입니다. 아마 축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하랴 생각했던 어머니와 아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름이 유명하지요. 유전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제이콥스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 만큼 둘째 아들 야곱의 성공지향주의 아니면 목표지향주의 욕심 아니면 이기주의 이런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은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키아벨리의 그런 말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나는 오늘 본문 지난 목요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현 세대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먼저 나왔고 또 그의 동생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야곱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은 자기가 몇 초 간격으로 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일생을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임종이 가까워진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앞이 보이지 않고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에너지를 다해서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사냥을 잘하니 사냥에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고 싶다. 이 말을 아내인 리브가, 어머니인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챙기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챙기고, 이게 우리 보통 가정에서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 너는 염소 우리에 가서 아주 실하고 좋은 염소 2마리를 가서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나는 그 별미를 가지고 가서 형의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성경에 보면 야곱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복은커녕 만약에 아버지에게 이 일이 발각되면 내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는 다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이 가서 염소의 우리에 가서 염소를 잡아서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고 그것을 들고 야곱이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언제 아버지가 이삭에게 명했어요? 근데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으니이다. 언제 아버지의 하나님 순조롭게 했어요? 우리에 가서 잡아왔지. 그렇죠? 우리에 와서 잡아왔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하며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사실도 기록되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해프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 가운데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소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과 리브가가 연출한 이 운명의 천국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운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은 선택이다. 오늘 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기막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었고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싸우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운명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운명 같은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오늘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야곱이 지우고 싶은 이 순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이 사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에서와 야곱의 일생은 운명 같아요. 운명 같아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면서요. 하나님은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운명적으로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난 환경과 우리 부모와 아니면 내 여러 가지 여건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내 운명을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운명적으로 어떤 길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태 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고 큰 아이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운명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리어 운명보다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저의 마음속에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패구를 꿰뚫어 보십니다.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잉태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장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의 안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근본을 아신 하나님은 뱃속에 있었던 에서의 기질까지도 아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 자녀, 이제 엄마 뱃속에 잉태된 이 자녀의 기질, 취향, 앞으로 그가 선택할 순간순간에 선택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될 사람이요, 그는 화살을 쏘는 사람이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에서를 가리켜서 40절에 보면 27장 40절에 보면 그는 대단히 호전적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하나만이라, 어제 아버지에게 남은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만이라 나에게 주십시오. 액을 복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들 사람이고 호전적이,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의 근본을 아시고 그들의 기질을 아시고 그들이 출생한 이후에 순간순간 선택할 그들의 장래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에 대해서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서의 그 분노하고 이를 가는 슬피 통곡하는 에서의 눈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에서가 울고 있는가? 물론 에서는 아버지에게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했지만 축복 기도를 빼앗아간 야곱이 그토록 그를 슬프게 만들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던가? 어쩌면 야곱의 생각, 에서의 생각 속에 아버지의 임종 직전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 기도 한 방으로 자기 인생을 천지라도 개벽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나?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주시는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의 기질은 서로 달랐습니다. 에서는 기질적으로 장자의 복이나 영적인 복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길 만큼 장자권의 소중함에 대하여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그런 자세, 야곱의 그런 세계관, 야곱의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어 본들 그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약 한 100명 안팎되는 작은 교회, 캠퍼스 타운의 교회입니다.
요즘에 신학생들은 신학기를 졸업하면서 그런데요, 두고 봐라, 나는 3년이 안 되어서 10,000명을 모으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것이다. 우리 신학생들 모두 한결같이 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100명 남짓한 이 캠퍼스타운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설령 내가 그런 꿈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저기 10,000명을 한번 10,000명 교회를 맡겨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10,000명 교회를 맡겨주어 본들 몇 달 못 가서 10,000명 교회를 쪼그려서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미스하고 장자의 축복을 놓친 이후에 그는 기막히게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그 유업의 축복을 받아본들 그의 그동안의 평소의 삶과 기질과 그의 취미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노는 곳이 달랐어요. 형 에서와 야곱은 취미가 달랐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은 가치를 두는 게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시간 쓰는 곳이 다르고 돈 쓰는 곳이 다르고 자기 에너지 쓰는 곳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요. 뭐 하나님께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라 운명 지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피조물을 운명 지어놓지 않습니다. Open to everybody.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복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하루를 결정해요. 맞죠? 우리 하루를 한번 24시간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수없이 하나님께서 너 선택하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던가요? 우리의 영적인 투쟁과 영적인 신이 바로 순간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의 운명을 결정하고 하루의 선택이 일주일의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일주일의 선택이 한 달의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1년의 선택이 나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니 굉장히 운명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매 순간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곳에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던가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운명 지어놓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나 야곱은 그렇게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에서는 성경은 수많은 예표, 타입, 모형, 비유로 많은 성경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나 그런 어떤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그 뒤에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뭐를 예표해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비록 그가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신앙 안에 살아가는 이 유익한 복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의 예표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애굽 그러면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 세상.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서의 그 슬피 우는 그의 울음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축복기들을 놓치고 슬피 울던 그 에서의 울음소리와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에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이걸 보면서 도리어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될 것인데 저는 도리어 운명이 아니라 인간은 인생은 선택이구나.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어디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나는 에서의 이 소리를 높여 우는 기막힌 이 울음을 보면서요, 언젠가 불현듯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어떤 사람의 눈에서는 정말로 피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으로 우리를 운명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이 하늘이 돈 없이 값 없이 이 젖과 물을 마시라고 요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목에 피멍이 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 정말로 이 본문은 거짓말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생의 출발의 원년으로 삼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경의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 여러분, 그렇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불평할 수 없어요. 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있은 강도는 평소에 그는 평생 휴학범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갈 수 있는 행운과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은 없으니까, 그런 행운은 없으니까 아예 그런 기대를 마시라. 왜냐면 다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듣고 지금 이제 오늘도 가서 또 집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르지 않고, 숨 넘어갈 때 부르지 않고, 건강할 때, 아직도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세상, 운명적으로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끌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보면 이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런 말씀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 기도 한 방울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에서는 이 아버지 기도 한 방이면 내 인생이 복될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눈물을 보면서 내 가슴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에서의 그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한 방으로 내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의 최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다. 많은 경우에 예수 이름 이용해서 어디 한번 덕 좀 보자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신앙인들의 신앙 자세 아니에요. 무슨 문제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공하는 거 얼마나 크게 된 것,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회복되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원더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생각이 망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사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안 됐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야곱이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축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쯤이야, 거짓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닌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열망했던 꿈은 그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지난 목요일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나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살떨린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같이 그냥 이 좁은 가슴은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기치고 도망가요. 야곱이 도망가는 것,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그가 가로챘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엄청난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대하시고 꿈꾸셨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그를 향해 칼을 갈고 있는 형이 두려워서 피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우연히 피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연히 피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인자를 만나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그는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에게 얼마나 헛된 훈련을 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헛된 훈련을 받는 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환도뼈는 여러분 가서 한번 인터넷에 서치해보세요. 인간이 정확히 무슨 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관절이라고도 하고 골반이라고도 하고, 어찌되었거나 이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 몸을 지탱하고 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게. 하나님께서는 얘를 고관절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고 그가 아무리 성공 업적을 거두어도 하나님 그거 별로 감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걸작품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업적을 보고 절대 감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정이다. 과정.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잘 알죠. 달란트 비유는 어느 날 부자가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어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 맡기고,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금 5달란트인데 오늘날 이 환율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래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맡기고 이제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가 합니다. 돌아오니까 이 종들이 자기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가져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님 내가 2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두려워서 내가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25장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뭐했으니?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갖고 오니까 주인은 너 10달란트 됐구나. 굉장하네. 이것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감동했어요? 너 정말 충성했구나. 그것도 뭐에 충성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오묘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이곳에 유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또 하나의 여러분의 의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충성된 것.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이거 하나님을 지금 이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표해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3절에 보면 주인이 또 칭찬해요. 또 칭찬은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토시 하나 다르죠? 놀라운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얼마나 내가 훌륭한 커리어를 이루었나, 얼마나 내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나,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이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는 게 뭘 봐요? 너 정말 충성했구나.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일생을 통해 한 가지만 본다고 나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또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보시는 것 딱 한 가지만 보잖아요. 뭘 봤어요? 너 충성했나 충성 안 했나 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보내신 곳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도 같아야 뭐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단순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만 잘해라. 충성해라.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뭐예요? 주인이 볼 때 다 뭐라고 했어요? 작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수백만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만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카운트에 달랑달랑 살고 있는 사람이나 주님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는 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복권 당첨을 시켜주지 않아요. 복권 당첨하면 가정 깨지니까 가정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일용할 양식,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모실 때는 다 그게 그거야. 작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충성했나? 충성은 뭐예요?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은 뭐예요? 자꾸 내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장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신실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simplify your life, your schedule.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해요. 단순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면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당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기 때문에.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홍해바다 앞에서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게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막 자유만민이 되어서 가다가 앞에 홍해바다를 막고 있으니까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고했던 그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홍해바다에서 발을 구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 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준비만 되면 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나머지 일을 할 테니까. 이거 이 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예요? 너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 따위는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 원년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곳에, 맡기시는 곳에, 맡기신 일에 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끝이야. 전부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보다도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을 그냥 넘기지 않고 끝까지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보내서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생의 새로운 출발의 원년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